뭐 아직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피곤합니까? 아직 어제 잠 못 잤어요? 어제 전도사님보다 늦게 잔 사람. 전도사님 어제 새벽 2시 30분에 잤는데 전도사님보다 늦게 잔 사람 없죠? 그럼 빨리 눈 뜨세요. 우리 다들 눈 감고 있는 애는 눈 뜨고 우리 앞에 둘 애는 눈 뜬 거 맞아요? 자는 거 아니지? 앞에 있다고 못 보는 거 아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 최고로 예배 승리를 해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또 힘을 얻고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승리한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나중에 여러분이 힘 얻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물을 틀고 호스를 가지고 물장난을 칠 때 있죠. 물이 세게 나가면 물이 어디까지 나가요? 멀리 나가죠. 근데 물이 약하면 그냥 옆에서 쫄쫄쫄쫄 흐르고 말죠. 여러분이 오늘 최고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승리하면서 어떻게 변해야 되냐?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속을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따가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한 주가 되어요. 이거 이번 주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죽었대.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원래는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이 지은 모든 죄에 속한 옛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은 새 사람인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자꾸 안 되는지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서론에서 지난주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사실이 늘 기억되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지만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었어요. 태어난 인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사단의 종로로 타다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된다 했죠.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또 세상에 많은 문제들과 재앙들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성육신이 이룰 성자에
몸 육자, 몸 심자. 몸으로 된 사람이 우리 육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루어서 사람의 몸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단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에게 적용되어야겠죠. 그걸 보고 뭐라 하면 영접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이란 말은 우리가 맞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대요. 근데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 나가려도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누구를 붙잡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붙잡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지난주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전에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의 값인 형벌을 받게 되고 벌받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게 당연하죠. 맞죠?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누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요. 맞죠? 그런 것처럼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엄마가 어디 간다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엄마가 귀찮을 뿐이지. 맞죠? 오지 말래 해서 못 따라가는 거지. 따라갈 수 있는 권세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이름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날마다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속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또다시 죄를 지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아니고 내가 사람이 태어나서 짓는 자범죄를 이야기해요. 내가 성경에 의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라 했거든요.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살인한 자래요. 어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풀어도 가능한 자라 있고 형제와 다툰 것도 죄고 여러분 만약에 엄마한테 엄마 미워라 한 것도 죄예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어겼기 때문에.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죠. 나도 별로 화 안 내고 싶고 별로 친구를 안 미워하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만 모르게 또다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이유를 알고 해결책을 알아야 또 속지 않고 또 내가 넘어져도 내가 왜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또 치유받을 수 있는지 이유를 알고 해결책을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왜 자꾸 죄를 짓게 되냐? 전도사님도 한 번씩 누구를 잠깐 미워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내가 힘들어서 남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전도사님도 여기 있었다가 일로 왔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12가지 문제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보고 옛사람이라고 해요. 이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면 모두 해당돼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인간이다. 그럼 다 이 옛사람 속에서 태어나요. 왜? 우리의 DNA가 누구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담부터 물려졌어요.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옛사람의 각인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의 DNA, 또 여러분의 영적 DNA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깊어져요. 오래된 나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도록 체질이 되어서 그게 나의 삶이 되어버리고 운명이 되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12가지 문제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창세기 3장의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 되고 판단하려는 나 중심의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살 안 된 애기도 이제 좀 말하기 시작하면 바로 나 중심이 나와요. 우리 유찬이도 지금 계속해서 나 중심이에요. 유주가 엄마한테 안겨 있으면 내려오라 그래요. 막 울고불고 떼쓰고 나 중심이야.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애기도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너무 무감각한데 육신적인 거, 맛있는 거, 즐거운 거, 재밌는 거, 편한 거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지친 거는 너무 무감각한데 내 몸이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쉽게 짜증나고 쉬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내 세상에 막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도 가장 먼저 나 중심이니까 내가 주인 돼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갈등을 일으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갈등을 일으키죠. 모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갈등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겠죠. 근데 나 중심이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고 내가 왜 가져야 되니까 내가 빼앗아야 되니까 내가 더 편해야 되니까 그렇게 죄를 짓게 되고 자꾸 남을 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흑암의 정치 딱 틀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 흑암 경제. 또 창세기 19장에 흑암 문화로 딱 뒤덮여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모든 문화와 생각이 우상 중심으로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냐?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제사하는 축제가 가장 큰 행사예요.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추석, 설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낸다는 게 다 각인이 있죠. 심지어 그게 문화가 돼 있으니까 추석하고 명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휴가 돼 있죠. 미국은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연휴인데 흑암 문화가 딱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로 여러분을 틀 속에 가두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틀만 아니라 여러분을 오늘 유혹의 욕심이 여러분을 또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힘있어 보여. 막 겉모술수로 야합하고 막 바닥을 지어서 높은 절에 올라가면 나도 저렇게 인맥을 잘 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꼼수 쓰고 뒷돈 받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걸 보고 와 저렇게 돈 벌면 저렇게 맛있는 거도 먹고 차도 살고 여러분 아니 대학 청년들 보면 막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해요. 그럼 거기 보면 굉장히 좋은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 막 도박하고 사기치고 그런 걸로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정상적으로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자랑을 안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흑암 문화 속에서 빠져서 심지어는 아주 하면 안 되는 일까지 마약을 팔기도 하고 음란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완전히 흑암 경제. 근데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 그런 것 때문에 돈 버는 줄 모르고 돈 많은 친구 보면 부럽게 되죠. 유혹들. 그리고 흑암 문화. 여러분이 아마 여기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드라마나 여러분이 게임이나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들 게임 많이 하죠. 게임을 하면 상대편이 있죠. 맞죠? 그럼 상대편을 이겨야 돼요? 져줘야 돼요? 이겨야 되죠. 이기려고 뭐 해요? 막 욕도 하고 치사한 짓도 하고 어떤 게임은 막 총으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그거 다 뭐예요? 흑암 문화예요. 그런 게임 하면 남을 해하는 게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 여자친구들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맞죠? 드라마 보면 막 사랑하고 싸우고 이별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세상의 기준들이 나도 모르게 각인이 돼요. 막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드라마는 뭐예요? 결국은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가 만들어낸 설정이에요. 하나님 자녀 인생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이 흑암 경제 정치 문화 드라마 많이 보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어요? 20대가 연애병이 빠졌어요. 연애 안 하면 바보인 줄 알아. 연애를 꼭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럼 뭘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내 전문성도 준비 안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바라보고 있어. 이런 틀 속에서 유혹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의 이게 나에게 문제가 돼 있어. 우리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또 어떤 친구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어. 내 안에 우상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 이제 청소년 특히 여학생들은 아이돌을 좋아하게 돼요. 아이돌이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남자 연예인, 남자 친구들은 여자 연예인, 여자 친구들은 남자 연예인. 내 안에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요. 그리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가문의 가정 가문의 영적 유산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 오는 지옥 배경의 공포, 무서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거기를 누가 파고드냐? 사단이 딱 파고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 문제가 여러분의 연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잘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사단이 파고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말씀과 반대대로 행하구나. 여기에 빠진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였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근심 걱정 돈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들도 막 헌금을 하고 싶었지만 헌금을 반쯤 감추고 하다가 같이 죽게 돼요. 또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권선진앙 그냥 신상필벌. 하나님한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잘 섬기면 복 주시고 하나님한테 조금만 더 죄 지으면 벌 받고 그런 종교 생활. 내가 무서워하던 것,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구나. 늘 걱정, 근심, 염려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돼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오면 되는데 죄 안 짓도록 문제 안 생기도록 그런 걱정, 근심, 염려 자꾸만 이런 것들이
사단이 튼타는 통로가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옛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돼요.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옛사람이 안 죽으면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셨냐,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남아 있어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 사람을 뭐 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돼 있죠. 여러분, 입으라는 어디에 쓰는 동사예요? 무엇을 할 때 쓰는 동사예요? 옷이나 양말 같이 우리가 뭔가를 입을 때 쓰는 동사죠. 그러면 새 사람이라는 게 우리와 별개의 것인데 우리가 입을 때 그렇게 우리 몸은 옛사람이지만 새 사람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태어났었어요? 안 태어났었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대요.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실제는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죽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고 나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오늘 읽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실제로도 새 사람을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죽음.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 육체는 뭘 말해요? 이 12가지로 각인 뿌리 체질된 육체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이 가장 실제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 또 우리가 실제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공포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고 세례한 건 가장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의식을 받는 것은 그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영접과 세례의 과정을 거칠 때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래요. 여러분 옷은 어때요?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병이 있고 해도 새 옷을 입으면 딱 가려지죠. 여러분 온몸에 막 피부병이 있어서 보기 싫어도 정말 예쁘고 멋있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으니까 의와 진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됐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한번 펴서 볼까요? 13장. 이 부분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을 해보세요. 로마서 13장 우리 12절에서 14절 2절밖에 안 되죠.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참. 전도사님이 새 성경을 샀더니만 이게 안 떨어지네. 성경책이 너무 얇아서. 야. 침 발라도 안 되는, 네, 펴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어제 펴서 봤는데, 자, 우리 로마서 13장 우리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보니까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 속에서 정욕과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내가 믿기에도 나는 새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나의 옛사람의 육체, 여러분 옛사람은 사실은 죽었던 몸이기 때문에 썩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문둥병자 사진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 옛날에 우도 갔거나 한센병 환자 마을 안 갔었어요? 거기 보면 온몸이 썩어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흉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은 옛사람이 그렇게 죄와 저주로 흉한 몸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몸이. 여러분 온몸에 피부병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보여주기 싫겠죠. 나도 굉장히 부끄럽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 죄들이 다 가려져요. 또 그 안에서 점점 치유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12가지에서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이겠죠. 여러분이 복음을 딱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 기도, 예배 속으로 들어올 때 그게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체질이었는데 말씀과 기도가 당연히 되어지는, 남을 살리게 되는 복음의 체질로 딱 변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여러분이 어제 나도 모르게 죄 짓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모님 말 안 듣거나 넘어질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눈 떠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방금 전에 남을 욕했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계속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재창조의 역사를 날마다 누려가다 보면 어느 날 완전히 변화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은혜의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방법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더 각인 뿌리 체질하고 누릴 수 있도록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죠. 또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매일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기도 수첩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더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 옛사람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이. 또 어떻게 그리스도로 입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누리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영적 문제 때문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고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구나.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성경들을 어떻게 쓸 수 있었겠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할 수 있겠죠. 또 여러 사람과 함께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녁 예배 때도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제일교회 받은 최고 축복이 3정시기도죠. 여러분이 언제 어디 있든지 시간만 맞춰 놓으면 기도회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때 매일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침과 밤에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호흡을 할 친구들 호흡하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또 수요, 금요 예배 이런 걸 보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고 공예배라 그래요. 공예배.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이 혼자서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는 매일 저녁 예배가 있죠. 저녁 예배. 비대면으로 줌으로 드리죠. 이것도 예배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훈련도 다 예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다다음 주면 초등신학원을 가게 되죠. 또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을 할 수도 있고 지교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예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자꾸 새 사람으로 변화돼요. 나의 옛사람이 자꾸 죽어가면서 치유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런 데 또 빠지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2가지 문제는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복음을 덜 누리면 누릴수록 더 깊이 뿌리내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 뿌리를 뽑아내는 게 엄청 힘들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힘들다 하는 이유가 뭐냐? 어릴 때 이 각인된 것이 계속 뿌리내려서 체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돼요. 자, 결론. 그래서 이 방법들 중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최고의 방법이 말씀 집중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이 집중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믿음으로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언제 생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나도 뭐 여러분 말씀 듣는 게 힘들잖아요. 맞죠? 아직은 이게 이렇게 안 돼서.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들어서 나를 길들여 나가야 돼. 또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해 나가야 돼. 믿음이 안 자라면 뭐가 그대로 있냐? 불신앙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줘요.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여러분에게 담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겨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겠죠. 맞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욕하지 하지 말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도둑질을 안 하겠죠. 맞죠? 여러분 양심이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은 뭐냐?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 관절, 골수를 찔러줘야 하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말씀이 판단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으면 내가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도 안 짓게 되겠죠. 점점. 또 내가 아직은 체질이 연약해서 지을 수 있더라도 말씀이 다시 나를 치유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 잡고 그리스도께로 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 은혜의 방법을 시작하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사님 맨 처음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온종일 주일날 온전하게 예배 속에 들어갈 때 그 안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시작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말씀 잡고 승리하길 바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변화되어져 갈 때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죄를 그친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렘넌트 7명들도 고난의 시간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학원 복음화는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1과는 뭐냐?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 감옥처럼 막 에어컨 나오고 그런 감옥 아니겠죠? 때마다 시마다 밥 주고 그런 감옥 아니겠죠? 그 차가운 돌 감옥이에요. 돌 감옥. 막 바퀴벌레 굴러다니고 진해 굴러다니고 이끼 껴있고 막 물 떨어지고 그런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이 고난은 과정이고 또 이 고난도 그리스도 누리는 발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이 넓게 전파되도록 활발하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에 속지 말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너희 믿음이 진보 더욱 잘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이것을 이루고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이루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7명을 보세요. 렘넌트 7명 중에 고난 없이 서밋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되어져 감을 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매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늘 하는 고백이 있어요. 늘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그리스도 삼중직을 눈을 뜰 때 자기 전에 고백해. 근데 그걸 고백하면 요즘은 7가지 망대가 쭈루루루룩 메시지로 연결돼서 기도가 되어져. 여러분도 그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래서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실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렘넌트의 여정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인 뿌리 제일된 오래된 12가지 문제 속에서 옛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함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